네, 지난주까지 이 계시록의 현재 내용에 해당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를 향한 편지 중 5교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편지까지 보게 되었고, 그 구성은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로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신과 심판이 아닌 믿음과 구원으로 가게 하리 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웃사랑이라는 행함이 보여지는 바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었고요. 이웃사랑이 행함에 있어서 부족해서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두 번째 서만화 교회는 그 모든 바른 믿음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행하라, 계속해서 지속하라 라면서 책망도 없이 그 지속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으며,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구사항들을 모두 보완하는 듯하게 보여져서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을 모두 보였었지만 또 일부 이제 책망의 내용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일부 있어서요.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결여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됨을 또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앞에 그 버가모 교회와 거의 내용이 유사했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이 교회 외부의 이제 세상 풍조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버가모 교회 때는 그랬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부의 이제 그 미혹이죠. 내부적인 미혹 때문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 때는 그 행함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모두 보여지는, 온전히 보여지는 그런 행함과 함께 또 그것에 대한 지속까지도 더욱 부각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고요. 또 그에 대한 이제 보상도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까지도 더욱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동안 교회들에서 요구하셨던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이 바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완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한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사대교회는 이제 책망이 주로 나오게 되고 있었죠. 칭찬은 없었고, 칭찬은 이제 거의 없었고, 책망이 주된 말씀으로 보여지면서 책망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 모두 없는,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었고요. 그것을 왜 책망하셨냐면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행함 없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 죽은 자와 같고, 그래서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었고요. 또 그렇게 되었던 원인은 그들이 깨어있지 않아서임도 또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때의 두아디라 교회 때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을 그동안의 그리스도의 요구 사항들로 이제 완결시키는 느낌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면은요, 이 사대 교회 때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그 행함이 모두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또한 지금껏 그 사대 교회 때까지의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행함이셨다라는 것, 그 행함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교회로 이제 그 7교회 중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알려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그동안 말씀들의 4가지 구성이 되는 칭찬과 책망과 이제 권면과 경고 중에서 책망과 경고는 이제 하시지 않고요.
그것은 또 전에 두 번째 교회였던 서만학 교회 때처럼 똑같죠. 그래서 결국 칭찬과 권면만 하시게 됩니다. 칭찬과 권면만. 그리고 권면도 또한 그 회개하라라는 식의 권면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는 다른 또 내용으로 권면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또 서만학 교회 때처럼 책망받을 내용이 그런 잘못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그 서만학 교회보다도 더 진전된 모습이 이번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서는 보여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지난주 사대교회는 책망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이 칭찬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로 칭찬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지난주는 책망이 주를 이뤘었죠. 자,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이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은 지난 2장 1절과 또 8절과 12절, 또 18절, 또 3장 1절과 같은 형태죠. 지금까지 5교회들에게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같은 형태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일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수신자로 하여 편지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보다 그 사자가 되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대표적인 수신자로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지난주 그 사대라는 곳보다 이 동남쪽이죠. 남쪽이긴 아래쪽인데 약간 동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버두사빌라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만 한 번 더 남아 있죠. 자, 그리고 그곳은 이 빌라델비아는 농업과 상업이 발전했고 이 우상 신전들도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발신자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각 7교회들마다 이제 1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중 한 가지씩과 관련하여 주로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만큼은 그 1장에 나왔던 식으로 묘사하시지 않고 거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고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만 거룩한 분, 뭐 진실한 분 이렇게 되겠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십니다. 거룩, 진실, 다윗 열쇠 가지신 그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인데요. 일단 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뭐 어떤 약속일까 했을 때는 이제 그 뒷부분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셔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데 어떤 약속일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묘사로 인해서 더 초점이 되는 세 번째인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1장 후반부에 나왔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과 약간 비슷하지만요.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그때 1장 후반부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음을 의미하셨다면은 이번에는 천국의 열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나왔던 묘사와 아예 동떨어진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약간 비슷한데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인데 이번엔 천국의 열쇠 쪽이죠. 다윗의 열쇠라는 것.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그래서 다윗 왕국은 또 그리스도 왕국인 천국을 예표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천국.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그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면 방해할 수 없고,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 못 들어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면 누구든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금지를 해도 그것 또한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니 이 뭐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 닫았다 그리고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이면에 지옥의 심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1장 후반부의 그 묘사들 중에 약간은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지옥의 열쇠라고 했지만 여긴 천국의 열쇠이지만 사실은 천국의 열쇠로 천국을 닫아버리면 또 지옥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약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구원을 주실 분이심, 구원주죠. 심판주가 아니라. 그동안은 이제 심지어 서머나 교회까지도 심판주로서의 묘사가 주를 이루셨었다면, 서머나 교회도 물론 그때 완전 또 심판주의 성격이 확 강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1장 후반부와 비춰봤을 때에 그 다음 문맥을 보았을 때의 심판주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도 물론 심판주의 느낌이 약간 좀 이렇게 희석이 되어 있고 약간 이제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더욱 벗어나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원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구원주, 심판주가 아니라. 근데 그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만큼 책망할 것이 없고 구원 얻을 모습만 있기 때문인데요. 참 놀랍죠. 그동안 심판도 계속 심판주로 말씀을 주로 해오셨는데 이 구원 얻을 모습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길래 그러했는지 궁금해지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을 모습이 되어질까가 또 궁금해지죠.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이 뒤 8절의 칭찬에서부터 이제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가장 앞선 순서인 이제 칭찬의 순서가 되는 8절을 보면은 거기 볼지어다 라시면서 원어상은 저 중간에 나오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원래 어순이 그렇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것이 중간쯤에 가 있지만 원래는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5교회들 모두 맨 처음 순서로 이 칭찬이나 또는 책망을 하실 때요, 거의 다 칭찬을 앞에 맨 처음 시작하셨는데 지난주 4대교회만은 책망이 맨 앞에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칭찬이나 책망을 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행위와 관련하여서, 물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때는 우리말에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상은 다 나와 있죠. 행위라는 것이 맨 처음 앞에 그걸로 칭찬을 하셨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행위와 관련하여서 또 그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이 주로 처음에 칭찬이나 책망을 시작하실 때의 말씀이셨는데 이번에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위, 그렇게 말씀하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교회들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닌 행함이죠. 바로 행함. 즉 믿음에 따른 행함을 의미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은 뭐 또 더 자세히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의 행함이며, 또한 더 자세히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었음을 알았었고,
또 그래서 그 행함이 지금까지 요구사항들의 핵심임을 지난주까지 알았었던 것이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사대교회를 보면서 그 행함이 결국에 핵심이었다라는 것까지 더 확인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었죠. 행함.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 행함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중심이 되어서 요구를 하셨는데 핵심으로 행함이 핵심이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결국 또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아예 앞쪽으로 이것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그랬었어야 되죠. 저번에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 앞에 행함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던 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곱 교회에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또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쉽고 언젠가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약의 모든 책들을 보아왔지만 이제 번역의 아쉬움들이 약간씩 있었었죠. 그걸 다 보충해서 새롭게 좀 번역을 해서 공개를 해서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강의하면서 다 하나하나 봐왔기 때문에 이제 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소망이 있죠. 어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더라도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정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행함이 핵심이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걸로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칭찬은 바로 뭐죠? 행함. 그 행함을 아신다. 근데 그 행함은 그 이웃사람과 그 하나님 사람이 있는 하나님 사람과 이웃사람이 있는 행함, 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것을 너가 잘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차원의 칭찬인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시작을 하신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아까 방금 7절에서 말씀하신 앞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그 문을 여신 상태, 아까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열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문을 여신 상태인 바로 천국과 구원의 상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기 열린 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열린 문 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앞에 문맥과 봤을 때 열린 문이라면 천국의 정말 천국과 구원을 받을 상태가 되는 것이 열린 문. 문이 열려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못 닫아요. 닫질 못하는. 그래서 그때 아까 7절에서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도 하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봤을 땐 천국과 구원 받을 것, 그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열린 문 했을 때 행여라도 혹 뭐에 대해서 열렸을까? 나의 앞길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앞으로 막 이 세상에서 잘되게 열어주실라나? 행여라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의 어떤 복받는 쪽으로라던가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천국,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셨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 했을 때 되게 또 우리는 많이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붙이고 막 해갖고 그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구원 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행함에 따른 그 보상으로서 아까 행함을 칭찬을 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바로 여기 열린 문이라는 구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그 행함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을 지금 그 행함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럼 그 행위, 아까 행위, 내 행위를 하노니 그 행함이죠. 그 행함이 대체 어떠했길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했길래 그렇게 구원까지 바로 그냥 직접 말씀하실 정도이신지, 원어상은 이제 그 왜냐하면이란 말이 이제 그 다음 생략이 되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했다는 건 부인치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고요. 내 이름을 부인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 능력이라는 것이 흔히 또 우리가 여기 적은 능력 가졌다 했을 때 이 능력이라는 것을 흔히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이 외적인 조건들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게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별 능력도 없고 작은 교회였고 뭐 이러한 쪽으로 또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목적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이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돈과 명예입니다. 돈과 명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오히려 배척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이제 목적하시지도 않죠. 그리스도께서. 또 그것들이 많아야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닌 것이기에 큰 능력에서 뭐 보잘것 없고 내가 돈도 명예도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뭐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럼 돈과 명예가 많아야 잘 지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이 능력이란 말이 원어상 이적적인 능력을 주로 의미합니다. 의적적인, 이적.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권능이라고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권세, 권능, 능력, 권능이란 말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런 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적의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적의 능력. 주로 여기 지금. 그래서 즉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그 능력이 이 교회에는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어떤 이적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까 경제적이고 신분적인, 그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교회들을 바라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커져야 우리가 그냥 유명해져야 우리가 모두 행하고, 그때 행하는 걸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종교행위 잘하잖아요. 껍데기 신앙. 여기서의 말하는 행함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껍데기 신앙 가운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여기 적은 능력 했을 땐 또 그쪽으로 보기 쉬울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그냥 이적적인 능력이죠. 영적인 쪽으로 다 이적적인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적.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들, 이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의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행함을 지금 칭찬하신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더 전반적으로 해석이 더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내 말도 여기서 지킨다는 것이 또 행함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보게 되기 쉽거든요. 종교행위 잘한다던가 다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적적인 능력이 없어요. 즉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행위인 행함을, 이적인 능력이 없어도 행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창하고 화려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행함을 잘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적과 능력, 그런 사역들도 별 볼일 없었고 변변치 않았는데 행함만큼은 잘 보였다라는 거예요. 행함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부죠.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선지자 노릇, 귀신, 권능, 이게 다 이제 능력 쪽이죠, 다 이게. 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어서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이제 판결을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시면서 다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그러한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또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권능이 없었어도, 이적이나 막 이런 권능이 없었어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말씀을 변함없이 행하고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칭찬이신 것입니다. 당장 뭐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건 당장에 또 사람 인정도 못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거든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냥 묵묵히 계속해서 변함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미혹들도 있었겠죠. 막 눈에 보이는 거, 교회적으로 막 뭔가 이적도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쪽 자꾸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었음에도 어쨌든 낭망하거나 우리는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안 되나 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행한 거예요. 행함. 그것 말씀에 대한 행함의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간 거죠. 그게 칭찬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말씀하신, 그 뒤에 말씀하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부인치 않았다라는 것은 방금 그 행함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관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바로 그 행함의 근거가 되는 믿음 차원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 차원. 그래서 그 행함을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며, 여기 내 이름을 부인치 않았다, 부인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정말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부인치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 차원에서의 그 믿음 차원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행함을 행했다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행함이 초점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그대로 이렇게 또 행하신 것입니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그 뜻대로 그렇게 제대로 된 행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막 잘못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건 다 종교행위가 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뭔가는 하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함이 아니라, 아까도 뭐 사역도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근데도 자기 뜻, 자기 드러내고 말이죠. 네? 주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는 쪽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막 종교행위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데쳐놓고 교회 위주의 여러 가지 행사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것들만 행하는 쪽, 이건 바른 제대로 된 행함이 될 수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함도 아주 제대로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다음 9절은요, 이제 이에 대한 보상을 또 말씀하십니다. 보상.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 같았으면, 그동안에 5교회들, 주로 이제 교회들 같았으면 이제 책망의 순서가 될 차례인데, 책망.
칭찬 다음에 주로 이제 책망의 순서가 될 차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다 보니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아까 그 칭찬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면서 그 보상의 내용은 거기 보라시면서 사단의 회, 사단의 회합, 사단의 모임, 사단의 회, 사단의 회합, 곧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 거짓말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또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과도 같다. 같은 그 유대인들,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또 전에 그 서머나교회 때도 언급하셨던 자들이 되는데요. 이들은 바로 혈통적 유대인이자 육적인 유대인이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이제는 바로 영적인 유대인이 아닌 자들로서, 진짜 유대인은 이제 영적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막 민족적, 혈통적 유대인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거짓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단의 회. 그래서 자신들은 또 하나님의 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과 또 복음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단의 짓을 했고, 그래서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던 이 사단의 회였던 이러한 자들이 이제 그때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이제 살고 있었으면서, 그들이 그 서머나 교회 때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회방하고 이제 핍박과 고통을 주는 일이 있었을 것임을 암시하시며, 그때는 이제 서머나 교회 때는 그 회방과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지만 여기는 직접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이 암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서 그러한 이제 방해와 회방, 핍박의 일을 했을 것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단의 회라는 말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더 암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고 복음사역자 핍박했던 이러한 내용이 사단의 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런 것이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걸 암시하시며, 하지만 다음 그들 중에서, 원래는 이제 그들 중에서부터 그다음에 며칠이란 말은 원래 없고요. 내게 주어, 그다음에 또 보라라고 또 이제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 그다음에 저희로 와서, 그들 중에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이 서머나 교회 때는 그 아까 그 고통과 핍박 주는 것이 그것이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잘 인내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그때는 그러셨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그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잘 인내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것과는 달리 그들의 그런 것도 다 그치고, 그런 핍박, 고통, 고난 이런 주는 것도 다 그치고 그들이 이제 항복하는 듯하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와서 절한다, 항복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때보다, 서머나 교회 때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과정들을 다 모두 견디고 지나갔고요. 그들이 막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다 지나갔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제 보상만이 남아있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보다 더 진전된 신앙임이 암시가 됩니다. 더 진전되었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서 오히려 이제 보상을 받는 쪽으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진전되었죠. 그런 것까지 권면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권면 쪽으로 서머나 교회 때는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보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진전된 것이죠. 서머나 교회보다. 이 7교회 중에 서머나랑 빌라델비아 두 교회가 책망이 없고 좀 이상적인 교회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보다도 더 이제 진전되고 더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또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고요. 그죠?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신다라고 하고 계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어디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를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임도 암시가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보다도 이상적인 신앙이 있고 진전된 신앙인데 이건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임도 암시가 되죠. 앞서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 때문으로 말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던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가 될 그 내용인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인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상적인 교회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이런 것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 절한다라는 것은요, 절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뭐 개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쪽으로 유대교 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볼 수 있는 건 뭐죠?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될 수도 있는데 이제 8절부터의 앞에 8절부터의 열린문이라는 구원을 나타내는 문맥상은요. 아까 보상이 이미 8절에서 열린문으로 구원이 이미 보여지고 있었었죠, 사실. 구원을 나타내는 그 문맥상은 심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열린문, 구원 자리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어. 구원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심판받는. 그래서 구원에 들어간 모습을 더욱 확인도 시켜주고,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보상을 이제 여기서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은요, 다시 이제 칭찬과 보상을 반복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칭찬과 보상으로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지금 8절도 칭찬과 보상 다 보여줬고 9절도 보상 차원이었고 했는데 10절에서 또 칭찬과 보상을 반복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만큼 지난주 사대 교회가 책망이 주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칭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계속 칭찬, 또 계속 칭찬이에요. 책망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칭찬은 앞서 8절의 칭찬과는 또 다른 내용의 칭찬을 하십니다. 8절에 칭찬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10절은 또 다른 칭찬인데 아까 8절과는 또 다른 내용의 칭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칭찬인데요. 인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나의 지속의 말씀, 견딤의 말씀, 지속, 이것이 인내. 그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것인데 그 칭찬인데 이 말씀은 아까 8절에 내 말을 지켰다라는 그 행함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인내해서 지키며 지속해서 지키며 그래서 그 행함을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속의 말씀을 인내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라는 그것을 이런 내용이 되죠. 그것을 지켰은즉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계속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함의 지속이죠. 행함의 지속.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 내용. 그래서 아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지속했다라는 것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지난 두아디라 교회 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때 볼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요구사항들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함 있는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것의 지속까지도 나왔었죠. 그 앞부분부터 계속 보여졌지만 그 지속까지가 그리스도의 요구사항들의 완결이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의 지속까지가. 근데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기 지속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행함 있는 믿음 칭찬하시고 여기서 그것의 지속을 또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시자 우리가 구원을 넉넉히 얻게 되는 신앙은 바로 아까 구원의 보상을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넉넉히 얻게 되는 그 신앙은 바로 그 행함 있는 믿음과 그것의 지속임을 더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 있는 믿음 또 그것의 지속.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 이것으로 우리 신앙은 최종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서를 볼 때도 의와 영이 있는 믿음과 행함, 그래서 믿음과 행함 귀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행함, 맨 마지막 최종의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그 모든 앞에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행함으로 가는 겁니다. 행함.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거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점은 바로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행함이 마지막인데 요 행함 죽이기를 지금 예정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회들마다 외치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할 그런 가르침들이죠. 행함 죽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행위 구원이야, 율법이 어쩌래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막 말만 들어도 막 그냥 불쾌하게 만들어 놨어요. 행위라는 말만 해도 그거 안 된다,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 이런 쪽으로 다 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는 둥, 우리는 못한다라는 둥, 이래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때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이미 던져지는 건 우리에게 다 던져져 있어요. 말씀들 다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지, 이제 남아있는 건, 던져진 건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만 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린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결국 안 하는 거, 행함을 못하는 쪽으로 다 가르쳐 놨어요. 말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되게 믿음 좋은 것으로 다 둔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의지를 갖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 나아간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거듭난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먼저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나는 못해, 이것을 다 무슨 성령이 다 해주셔야 돼, 이상하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 듯 하면서도 뭔가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맞지를 않고 오히려 행함을 어그러뜨리고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양 착각하게 만들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지금 완결이 되는 그러한 믿음도 그때 두아디라 교회 때 보여진 데다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이 있다고 해서 그 완결이 왜 나오나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안 보면 그것들을 못 발견하게 되죠. 책망만 나오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막 권면도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완결의 어떤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대교회는 완전히 그 반대로 갔고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일치하는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입니다. 그걸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 또 우리가 아까 구원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아니냐 이 차이를 우리가 지금 7교회에서 계속 버웠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참 구원의 필수이고 이게 있을 때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을 지금 죽여놓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신앙은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그래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행함 죽이기가 넓은 길에 아주 주범이 됩니다. 장본인이 돼요. 행함. 근데 예정론의 그 비밀, 예정론의 정체는 뭐 여러 가지 교리가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로 딱 결론이 나면 행함 죽이기, 예정론 이퀄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예정론 이퀄 행함 죽이기 딱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모든 교회들마다 입술에 그냥 그거 달고 있잖아요. 행이라는 말만 나오면 막 경기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막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다 하시 이걸 맨날 그 말씀들 가르치면 보면 이걸로 점철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가다가는 제대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그럼 다음에 이제 10절 그 다음 부분에 그런 모습에 따른 또 보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은 이제 칭찬과 보상 다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엔 보상 차원입니다. 칭찬은 아까 지속, 그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을 칭찬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에 따른 보상인데요. 그것은 거기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는 역경의 때, 그런 고난의 때가 되는데 너를 지키어 역경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자면 면하게 한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성 없고요. 너를 역경의 때에 지키리니 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어 역경의 때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너를 역경의 때에 지키리니 이겁니다. 원래 너를 시험의 때에 지키리니 그러면서 이는이라는 건 그때 아까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역경을 줄 때다 뭐 이렇게 되겠죠 라고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는 결국 언제가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에 시험하고 고통을 주게 되실 때는 온 세상 사람이에요. 어떤 일부 지역도 아니고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종말 심판때가 되죠. 그러니까 종말 심판때이므로 그때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결국 또 구원을 암시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결국 구원이죠. 심판의 때에 그렇게 고통과 역경을 받고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종말 심판 때죠. 그때 너는 거기서 지킴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킨다. 이 지킨다는 말은 그렇게 행한다, 지속한다, 이렇게 지킨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앞서 8절에 행함을 칭찬하실 때 행함이 그때는 칭찬이 되었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때도 구원의 보상을 말씀하신 이유 그때도 열린 문 구원 보상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그 행함의 지속을 칭찬하실 때 10절은 그 행함의 지속입니다. 지속이 버린 칭찬이 근데 그
그것을 칭찬하실 때에도 바로 구원의 보상을 또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만큼, 네? 그래서 또 구원이에요. 그만큼 행함의 지속은 필수임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함께 그 지속은 필수입니다. 구원받을 그런 모습의 필수라는 것이 또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뿐인 것이에요. 지속까지도. 행함이 한 번뿐이어도 안 돼요.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 구원입니다. 필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주로 칭찬을 하시며 또 그에 따른 보상도 이제 구원임을 보여주셨다면, 다음 11절은 맨 앞에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권면으로 들어가십니다. 권면. 오늘은 칭찬과 권면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책망과 경고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 칭찬은 이제 앞에 나왔고, 이제는 권면 쪽인데, 권면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칭찬 분위기예요. 거의 다 칭찬 분위기. 자, 그럼 거기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속히라는 것은 전에도 봤지만 갑자기 뭐 이런 겁니다. 갑자기. 뭔지 알 수 없을 때에 갑자기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있는데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시며, 다른 교회 때는 권면이 주로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것과는 달리, 권면 들어갔을 때 보통 회개하라 라는 것으로 이제 권면이 되셨는데, 여기서는 그것과 달리 책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때처럼 조심만 시키시는 것인데, 조심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권면인데요.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여기 그리스도 재림 때를 내가 속히 임한다고 하셨던 것이 재림 때죠.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적 종말 때도 그 이면에 포함하여서 전에부터 봤었죠. 이 갑자기 임한다, 속히 임한다라는 것은, 아니 뭐 안 임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언제 뭐 빨리 임하신다더니만 뭐 이런 느낌이 줄 수가 있지만,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은 누구든 간에 언제 갑자기 임할 수 없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로 보면, 주님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종말도 그 이면에 포함을 하여서, 전에 버가모 교회 때나 2장 16절에, 또 두아드라 교회 때, 또 2장 25절 때나, 또 사대 교회 때 3장 3절 때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며, 그때도 이제 그러한 종말, 재림,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한 재림 때를 말씀을 하시며,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종말, 재림, 개인적인 종말을 포함한 그때까지 내가 가진 것이라는 앞서 10절까지의 칭찬에서 보여줬던 행함의 지속이죠. 여기 내가 가진 것,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행함의 지속이죠. 아까 10절까지 칭찬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던 바로 뭐죠? 행함. 그것의 또 지속. 겁니다. 행함의 지속을 여기 굳게 잡는 그러한 유지와 지속의 모습을 또 요구하십니다. 즉,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행함의 지속을, 거기서 지속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또 계속 해나가라라는 것뿐이죠. 행함의 지속을 계속 유지해가라, 계속 해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있지만 그걸 또 계속 해나가라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는 전에 두아디라 교회 때도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이라는 이상적인 신앙을요, 2장 25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때, 네 번째 교회, 그때 이상적인 신앙, 아까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헷갈릴 수 있고, 두아디라가 언제야,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알아도 혹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린다고 아시고 그냥 들으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있어도 말이죠,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이상적인 신앙, 아까 네 번째 그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이상적인 신앙을
그때도 2장 25절에서도 굳게 잡으라라고 했던 것과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러하신 것이며, 그러기에 이번에도 오늘 칭찬의 내용이 이상적 신앙임도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의 내용, 그 두아디라 교회 때부터 보여졌던 이상적 신앙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굳게 잡으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권면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 근데 두아디라 교회 때는 물론 이제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또 있었잖아요. 일부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또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굳게 잡으라라고 하시면서 여기와 똑같은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상적인 신앙으로 똑같이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할 때 다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은, 이 면류관이 이미 서머나교회 때, 아까 이제 서머나교회와도 이렇게 이제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죠. 뭐 두아디라 교회와도 관련이 되고, 사대교회와는 반대 차원, 뭐 이렇게 관련들이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뭐 두아디라, 사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서머나교회 때 이미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말씀하신 바로 구원을 말을 하여서, 그때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이 됐었죠. 먼저 나왔고, 거기서만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원을 말하여서 그것이 완성될 것, 빼앗기지 않을 것, 그러니까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권면에는 심판의 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어떠한 심판 받을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구원의 완성 쪽으로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면류관이 이제 구원이에요. 상급 쪽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 보여줬던 것처럼 서머나교회 때. 자, 다음 마지막 12, 13절은 이제 다른 교회들의 끝부분처럼 다시 이제 교회들에게 권면과 보상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들에 대한 모든 교회들이죠. 보통 한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도 맨 뒤에 부분에 가면은 다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과 보상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또 나와서 이번에도 또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앞에 다섯 번째나 네 번째 교회 때처럼 13절에 저 맨 뒤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이건 무슨 말이죠?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귀 있는 자, 영적인 귀로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이제 그 나머지 다른 세 교회들과 다르게 맨 처음이 아닌 맨 뒤에 나오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끝부분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는 맨 뒤로 그 앞에 이제 다섯 번째나 네 번째 교회들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원래 순서로 돌아와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기는 자라는 것, 모든 지금 다른 교회들에서도 나왔었지만 바로 오늘 권면을 계속 행하는 자에게는을 의미하시죠. 오늘 권면하셨던 것, 그것을 계속 행하는 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십니다. 그 다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동안의 교회들처럼 구원에 대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 이기는 자는 다 구원 쪽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여기도 이제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첫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 되게 하리. 그러면서 그가 결코 다시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나간다라는 말 앞에 원래 밖으로 나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 성전 밖으로 기둥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근데 딱 고정이 되어서 절대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 고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과 그러니까 뭐죠? 구원받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지금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 기둥으로 다 중요한 위치에 아주 핵심적인 아주 그 역할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근데 거기서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만, 자,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내 하나님의 성, 성은 도시다.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이름,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 위에 딱 도장 찍듯이 이름이 딱 기록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딱 기록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것이 하고 이름을 다, 너는 하나님 것, 그리스도의 것, 또 새 예루살렘의 것, 그 소유가 된다는 것이 뭐죠? 구원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보상이 구원임도 이제 종합적이고 최종적으로 아주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상이 그러한 앞에 다 칭찬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것에 대한 보상도 이러한 구원이다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6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상으로 칭찬을 주로 하시며 또 권면을 곁들이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그동안과 달리 그리스도를 구원주의 모습으로 주로 묘사하신 가운데 먼저 그럼 칭찬을 이제 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신다. 그러셨죠? 내 행위를 아신다. 라시며 지금까지 교회들의 요구사항들의 핵심임을 지난주까지 알았던 행함으로 시작하시며 행함. 지금까지 교회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바로 행함임을 알았던 그 행함으로 시작하시며 바로 행함, 즉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그것을 칭찬하셨고 그 행함에 따른 보상, 물론 이제 그 행함을 이들은 잘 보였다라는 것이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근데 바로 그 행함에 또 그 행함에 따른 보상으로서 열린문이라는 바로 구원을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며 그 행함에 바로 이어서 또 그 행함을 더 자세히 이제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역은 없었지만 행함을 잘했다. 그럼에도 행함을 잘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이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묵묵히 변함없이 그분 뜻대로 행하고 지켰다라는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적의 능력 이런 게 없어도 말씀을 잘 끝까지 행했다. 이게 칭찬이었던 구체적인 내용이죠. 한마디로. 그 보상은 열린문 구원이고요. 자, 이어 그에 대한 보상을 또 말씀을 하시길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인 그 육적 유대인들이 그 발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것이 보상이셨고요. 그들이 이 서머나 교회 때는 계속 고통을 줄 것을 인내하라라는 것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를 계속 고통과 이제 핍박할 것을 인내하라라는 것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모두 견디고 지나가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임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되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보다 더 진전된 신앙임이 암시가 되었고요. 또 직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라고도 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임도 암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구나. 이상적인 신앙, 이상적인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다 최종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다시
칭찬과 보상을 또 반복을 하셔서 이번에는 칭찬이 주를 이루고 있음도 보여지며,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면서 앞서와 또 다른 칭찬을 하시기를, 바로 앞서의 행함을 지속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지속.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 때 보여진 그리스도의 요구사항들의 완결이 되는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 그것이 그리스도의 요구사항이 완결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시자 우리가 구원을 넉넉히 얻게 되는 신앙임도 더더욱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은 종말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다시 바로 뭡니까? 구원의 보상을 말씀하셔서 그만큼 이 행함의 지속도 필수임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행함 필수, 지속도 필수, 행함의 지속, 이것이 우리 신앙, 이상적인 신앙의 내용이 되는데, 그 둘 다 필수예요. 필수. 다 구원받을. 자, 다음은 권면으로 들어가서 앞서 칭찬하신 행함의 지속을 굳게 잡고 계속 유지하라라고 하셨는데, 행함의 지속을 굳게 잡으라, 이건 계속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 또 요구하셔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이 이상적인 신앙임도 다시 확인되면서, 또 그러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임도 보이셨던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구원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어서 끝까지 갔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과 보상을 말씀하시며, 오늘 권면을 계속 행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으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바로 구원의 보상임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된 말씀인 칭찬, 주된 말씀이었어요. 칭찬의 그 내용은 그동안 교회들의 요구사항들의 핵심이 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임을 볼 수 있었고, 권면은 그것의 유지였으며, 그 모두의 보상은 바로 구원임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자 이상적 신앙임을 두아디라 교회 때 이후 다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두아디라 교회 때도 보았지만, 거기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보다 더 진전된 이상적 교회임이 보여진 것이었고, 그래서 지난주 사대교회는 7교회의 정점인 두아디라 교회 때 보여진 이상적 신앙과 반대 예가 되는 것이었다면, 7교회의 정점이 되는 이 가운데, 7교회 딱 가운데가 네 번째죠. 네 번째, 이게 두아디라 교회 때 보여졌던 이상적 신앙이 그때 보여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다섯 번째, 지난주죠. 이 사대교회는 그와 반대의 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신앙과, 두아디라 교회 때 보여진 이상적 신앙과 반대의 예가 되는 것이에요. 사대교회 때는 지난주 책망만 막 보여지면서 행함과 행함 지속 모두 다 없어요. 물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행함 다 없는 것이고 지속도 없고,
그래서 반대 예가, 그 예가 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치의 예가 되는 것이죠. 일치.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두아디라교 교회에 됐던 이상적 신앙의 일치의 예. 바로 그 신앙을 일치된. 그래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교 때까지 요구사항들이, 그 내용들이 보여졌는데, 그 다음에 이번 두 교회는,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반대의 그 일치의 예로 딱딱 여섯 번째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교훈은요, 좀 새로운 것 쪽이 또 있죠. 또한 내용들은 계속 행함 있는 믿음에 따른 행함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보여지고 했는데, 그 가운데 또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에서 보여진, 이 말씀의 핵심이 되고 새로운 차원이 되는, 그 말씀에서 보여진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능력이나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창한 이적은 없어도 묵묵히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산상수훈 결론부에서도 말씀되고 있듯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어떤 이러한 능력들이 다 나타났는데, 선지자라는 건 예언자 쪽입니다. 다 능력 쪽이에요. 어쨌든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신비주의 쪽, 은사주의 쪽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보여지고 막 사람들의 인기를 끕니다. 지금도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뭐 타협적인 메시지, 이건 뭐 일단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죠. 아까 뭐 행함 없어도 된다라는 동,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것 외에 기복 내지는 신비, 이걸 던져주면은 보통 부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부흥했고요. 지금은 그거 던져줘도 부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복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그거 한번 해봐야 기복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못 봤던데요? 뭐 이런 게 확인이 돼서 좀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이 세상 복이 그 기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복이라는 건 있지만 구원 쪽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막 예전에도 다 뭐 예수 믿다가 순교도 당하고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도 아직도 그거 던져주면은 그냥 사람들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쪽이에요. 다 뭔가 보여져야 돼. 나한테 빨리 당장 떨어져 나오고 막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비도 마찬가지죠. 당장 뭐가 눈에 보여져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면 내가 그래서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흥을 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갑자기 부흥한다는 데를 다 분석을 해보세요. 예정론적인 거, 기복적인 거, 신비적, 이 세 가지 중에 다 들어갑니다. 예정론은 행함 죽이기죠. 한마디로 행함 안 해도 괜찮아.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돌려서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다 분별이 돼요. 요걸로 다 예정, 기복, 신비 요거예요. 예정이 대장이죠. 예정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복과 신비도 계속 다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막 보여져야 되겠고 막 껍데기 쪽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다 어쨌든 간에 다 그거예요. 분별이 되죠. 이런 걸 다 지우고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만 갖고 들어가는데 부흥이 된다면 진짜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보통은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죠. 거의가 다 이걸로 부흥을 합니다. 최하 99%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당장 이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은 받을지라도 그런 것들은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하고 막 했다고 해서
그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은 안 행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죠.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당장의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은 받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 이적 이런 거. 근데 그것은 그때뿐인 것이고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깐 교회가 보험되고 좋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함을 또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옥에 갑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자칫하면은 100% 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또 어쨌든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그것만 좋아하라 하고 영원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쫓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내면의 신앙, 영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런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쪽이죠, 다. 룰루랄라 하면서 말이죠.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늘 신경 쓰고 매진해감으로써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하죠.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싫어합니다. 그걸 오히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핍박까지 갈 수 있어요. 은연중에 눈에도 안 보이는 데다가 어디 가서 또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데다가 주님의 인정만 받으려고 아주 그걸 신경 쓰는 겁니다. 누구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오늘 행함 있는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이게 이상적 신앙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걸로 이제 귀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펼쳐나가게 되어질지도 또 한편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이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도 앞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얼마나 몇 번에 걸쳐서 몇 교회들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죠. 이게 비중이 있고 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벌써 상당히 가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갖고 아니 제대로 보다 보면 흐름도 보면 다 그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게 중요한 게 행함인 겁니다. 그걸 죽이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앞에 우리 그 목회서신서 디모데서 선후서나 이런 데서도 오히려 행함이 다 그때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른 책은 안 그렇습니까? 신약 전체가 그래요. 근데 그걸 완전히 반대로 그걸 죽이게 하고 있으니 이게 마귀의 노릇이 아닐 수가 없고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적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그런 자들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교회도 이루어 가시며 개인적으로는 이상적 신앙이고 그런 자들이 모이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상적 교회가 되죠. 그 수가 아마도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사람들의 성향들을 알고 있고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소수 아까 능력이 적다 했을 때에 그거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소수일 수는 우리가 추측이 될 수 있겠죠. 추측입니다. 물론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적겠죠. 이런 걸 싫어하니까. 근데 적어도 이상적인 교회가 그 교회인 겁니다. 이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예요. 오늘 사랑하신다까지 하시고 말이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진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도 이루어 가시며 결국 구원, 오늘 보상은 다 구원으로 계속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칭찬과 함께.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